2025년 3월 2일 아침 예수님의 구속사 이야기 8번째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오염된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의 기가 막힌 현장을 잠깐 살폈죠. 지금도 사람이 한번요 사입이나 이단에 깊숙이 빠져서 한번 이 잘못된 것으로 오염이 되면은 자기가 혹시 그런 곳에서 다시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또다시 그런 사입이나 이단 냄새가 나는 곳을 끼웃거리다는 말처럼 바알 신앙에도요 한번 빠져들고 잘못된 신앙으로 오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들이 혼이 났으면서도 또다시 바알 신앙에 빠져든다는 여러분 점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되돌려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고 그래서 남북 왕조가 망했거든요. 그러므로 이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까 그들의 신앙이 뭡니까?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비가 내리면은 이스라엘의 3대 특산품인 이 농산물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바알신이라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 부자 되게 하는 그런 이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호세아 4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 4장 18절 말씀을 이어서 이어보면은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그 다음에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은 일부 순서는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그 다음은 포도주를 가지고 집단적으로 막 만취하도록 퍼마시고 이어서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음행을 했었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옛부터 바알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물의 신이었고 술의 신이었고 섹스의 신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그 바알 신앙에 이 맛이 들여놓은 사람은 그 쾌락적인 맛을 끊지를 못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했고 그 엄청난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도 바알신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바알신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면은 너무 빨리 망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창세기 6장 상태로 돌아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심한 종자만 주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전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로 섞여버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상과의 이 역사, 하나님 앞에 죄를 제사를 통해서 넘겨버리는 제사가 끊어지고 나니까 지은 죄들이 넘어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지은 죄를 그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바알과 섞이지 않도록 뭐만 주셨느냐? 씨만 주셨다. 씨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큰 민족을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씨만 주실 수는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셨냐면은 애굽이란 고센 땅에 구별된 못자리죠. 우리가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에 큰 논을 쟁기질이 해놓고 나서 못자리 판을 우리가 만들죠. 그래서 뭐가 크고 나면은 거기다 이식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구별된 못자리를 고센 땅에 예비해 놓으시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낼 계획을 하셨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장소로 왜 애굽을 택하시고 주셨냐면은 여러분 애굽의 주신이 뭐라고 기억을 합니까? 애굽의 주신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애굽의 주신은 아피스. 아피스라는 여러분 그 우리가 문방구에 만년필도 있지만은 아피스는 애굽 나라의 뭐냐 신이라는 이름인데 알기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요 소신입니다. 황소. 가끔 애굽의 신은 태양신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주신은 그래 일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소,
아피스고, 그럼 태양신은 무슨 신이야? 애굽의 왕실, 즉 노예할층들이 믿는 신이 태양신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분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애굽 역사를 살펴보면은 아피스 신보다는 2000년이나 나중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신이라는 건데, 아피스가 아니 태양신이. 따라서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어떤 사람들의 신이야? 서민층들이 믿는 신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것도 큰 증권회사나 금융회사 정문 앞에 가면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큰 황소를 조형물로 세워두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애굽의 여러분 아피스 신인데, 즉 재물을 크게 벌어들이게 하는 신이 애굽의 황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어떤 배경적인 것을 지금 설명을 듣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여러 날이 되었는데도 산에 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 죽었나 보다 하고, 그렇게 해서 아론을 총독질해서 만든 자기들의 하나님이 뭐냐? 애굽의 금송아지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구별된 땅 고센 땅에 있었다 할지라도 400년 동안 긴 세월 속에서 그 땅에서 보았던 애굽 나라 소신 곧 아피스가 생각나서 그렇게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동남아의 그 인도 나라의 주신인 지금도 소신이거든요. 인도를 가보면은 길거리에 소가 큰 황소가 다녀도 전혀 거기는 개의치를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7장부터 이름하여 10가지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가 나타나요?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에 나타나는 모든 곤충과 생물들이 이름하여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들의 이름이죠. 나일강도 신이고 깨구리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요. 그 여러 가지 신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주신이 아까 뭐래요? 금송아지 신, 소신이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업이 여러분 뭐라고 기억을 합니까? 목축업입니다. 목축업. 그러나 돼지나 개들은 부정한 짐승이라서 안 키웠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려면 반드시 정결한 짐승들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부정한 짐승들과 정한 짐승이 만나게 되면 더불어 더러워져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돼지를 키우지도 않지만은 주어도 먹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시는 소나 양 그리고 염소는 키우기는 키우지만 특징적 하나는 뭐냐면은 염소는 키우긴 키우지만 지금도 소수로만 키운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왜 염소는 이렇게 소수로 키우겠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나 몽골 같은 데는 여러분 지금도 목축업을 하는 나라거든요. 자, 그런데도 그런 나라에도 염소는 작게 키우는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 염소라는 동물은요 풀만 잘라먹는 게 아니라 그 식물의 뿌리까지 파먹는 이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풀을 어느 정도 뜯어 먹었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이미 뜯어 먹었던 풀이 다시 자라겠는데, 그러나 염소는 풀 뿌리까지 파먹는다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양들에 비해서 다른 곳으로 잘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염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지금은 못 잡아먹게 이 법으로 정해 놓으니까 염소를 많이 키우기 시작했지만은 한번 염소를 어느 지역에 방목을 하면은요 그 지역에 사는 얼마 가지 않아서 황폐한다는 거죠. 왜냐? 풀뿌리는 물론이지만 나무 껍질까지 염소가 다 갉아먹기 때문에 한 지역에 아주 염소가 들어가면요 아주 망해버린다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염소를 키우기는 하지만은 모든 나라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소수로만 키운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옛날부터 양이나 소만을 키운다. 자,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주신이 여러분 아까 그 황소 아피스라고 그랬거든요.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하고 양들만 키우는데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소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들 입장, 그들 문화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소를 신으로 섬기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소를 팔기도 하고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의 이 당시 문화를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뭐라 할까요? 기분 나쁘고 재수 없는 종족으로 여겼다는 이런 우리가 그 당시 문화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집트 주변국은 그 당시 다 목축업이었지만 유달리 애굽 사람들만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겼다. 왜? 소가 신니까. 자기들 하나님이니까. 왜냐하면 말했듯이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소를 팔기도 하고 그들이 여러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모든 걸 아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뭘 아셨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못자리로 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 준다 하는데,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과 섞이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증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훗날 바벨론에서 귀환 이후에 그 옛날 아수르 사람들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잡아가고 그 땅에는 누구만 남았느냐? 아주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젊은 여자들하고 늙은 사람들만 남겨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남자들은 다 잡아가고 여자들만 있었는데 북왕국 아수르에서 어떤 못된 짓을 했냐면은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모든 남자들을 북왕국 이스라엘에 풀어놓으니까 자연히 긴 세월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로 합해지니까 거기서 혼혈민족이 나타나고 그것이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나지, 상종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것과 지금 이 애굽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너무 더럽고 가증하고 부정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도요, 예루살렘을 여러분 가려면은 당연히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가면 훨씬 더 가까운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저 멀리 빙 돌아서 갔다. 제가 이 말을 언제가 했죠? 우리가 그 옛날 영암회가 있을 때 우리가 나완자 마을에 잠깐 1년 동안 있었는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시종이라니까 어디입니까? 오래돼서 지금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시종마을에서 저 앞에 신북에서 시종을 가려면은 훨씬 가깝거든요. 도포를 통해서 가면. 그런데 도포면에는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기를 서러서 저 멀리 돌아서 가는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한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 때 약속하셨던 대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많이 번성케 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엄선하셔서 아브라함이나 한 종자를 택하셔서 번성케는 하셨지만은 택하신 그 민족이 일찍이 번성했다면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섬기는 주신이 아까 뭐라고요? 소신하고 너무 밀접하게 바알신하고 바알하고 이렇게 합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우리가 평범할 땐 모르지만은요, 나쁜 것이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좋은 것보다도, 좋은 문화보다도. 그러니까 바알신에 한번 맛을 보고 빠져든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한번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서 나왔다 할지라도, 아니 어지간해서는 그런 이단 사이비 공동체에서 갈등을 하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런 그런 말을 제가 듣거든요.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런 비스무리한 곳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런 곳을 찾아간다. 근데 바알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바알신의 3대 특징을 제가 말했는데, 첫째는 제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두 번째가 여러분 포도주를 집단적으로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집단적인 술이 아까 제가 호세아를 읽었던 것처럼 집단적인 섹스 파티였는데, 이 경우는 오늘날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 연병처럼 암암리에 번지고 있다는 우리나라도요, 서아핑과 같은 이것이요, 막 지금 번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서아평이란 것은 여러 남녀 부부가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요, 파트너들이 한 군데 공간에서 뒹굴면서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스와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짐승들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변질되면은요, 짐승도 하지 않은 더러운 짓들을 이렇게 사람이 한다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학을 못 나왔거나 가난하거나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느냐? 하지 않겠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이렇게 말하는 나나 여러분이라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지고 예배가 없는 삶, 제사가 없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그 생각과 계획하는 바가 하나같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싸나워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건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 선생이 로마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1장에서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특히 모든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뭐가 있습니까? 타락한 죄성의 본능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에게 골육지침과 더불어서 성적인 행위를 금하라는 말씀을 누차 반복했거든요. 그러면 왜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당부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은 아까 주신이 뭐라고요? 아니 애굽신이고 그것은 바알신이란 말이에요. 바알은 말씀을 드렸는데도 첫째는 풍요의 신, 부자 되게 하는 이 재물의 신이고, 그 다음에 이 성적 행위를 통해서 아들을 많이 낳게 해주세요. 왜냐, 옛날에는요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아들을 많이 낳으면은 그게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쾌락을 즐기게 하는 섹스의 신이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지만은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바알 신전에서는 전문적으로 여러분 제사장 업무를 돕고 있는 이 바알 신전에서 그 모든 성적 행위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그런 신전 창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바알 문화, 바알 신에게 접촉에 대해서 오염이 되어버리면은 마치 뭐라고 할까,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처럼 그런 쾌락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누누이 당부하기를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싸그리 온주민 모든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지 말고 몽땅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죠. 왜냐, 하나님께 택하신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방 문화의 그 쾌락에 한번 젖어들면 아까 그랬죠, 창세기 6장 상태로 이스라엘이 되돌아가 버린다. 하나님은 너무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씨만 주셨다가 이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못자리 판격인 애굽의 고센 땅으로 보내실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누차 하는 거예요. 자, 반복하겠습니다. 애굽 나라 당시 주신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소. 아피스입니다. 자, 아피스란 소신인데 우리가 잘못은 마시게면은 소가 여러분 그 애굽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자기들이 주신으로 섬기는 소를 팔아먹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피를 쏟으면서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야말로 히브리 사람 재수 없는 종자들이었고, 따라서 가증히 여기는 종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얼마나 가증이고 더럽고 재수 없는 사람을 여겼던지 식사 자리에 함께 앉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식사 자리에. 자, 그러면은 그런 배경 문화를 찾아서 함께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창세기 43장 30절입니다. 창세기 43장 30절.
창세기 43장 30절 2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자, 지금 그 당시 문화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은 부정을 탄다는, 부정을 탄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말씀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아직까지 형들에게 밝히지 않을 때거든요. 아무리 헤어진 지 20년가량의 세월이 흘렀을지라도 자세히 눈여겨보았다면 요셉이 자기 동생을 알아보았겠지만 그러나 그 특징 왜 못 알아봤을까 한다면 지금 문화를 제가 설명했는데 그 중에 특징 하나를 설명한다면 히브리 남자들은 전통적으로 누구나 뭐가 있었느냐, 구렛나루 수염을 길렀습니다. 구렛나루. 만약에 남자가 자기 수염을 깎는다면 그들 문화에서는 조상들을 크게 모욕한다는 그런 이 전통적인 개념이 있었고 수염을 깎는다면 큰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그 예를 잠깐 찾아보면서 그 당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0장을 보면은요, 다윗의 왕권이 이제 든든해 있을 때에 다윗 왕과 그 당시 암몬 족속의 왕 나스와는 외교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 왕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던 나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조문사제를 보냈거든요. 그랬을 때 나스의 아들이었던 한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젊은 이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제들에게 큰 결례를 행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 왕의 조문 사절단의 수염을 몽땅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바지가랭이를 잘라서 엉덩이 볼기짝에 나오도록 해서 이스라엘을 그대로 돌려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다윗 왕에게 보고했더니 사무엘하 10장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이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다윗에게 보아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라면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 사무엘하 여러분 그 10장 5절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엉뚱한 말을 제가 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전통적으로 뭘 자르지 않았다? 수염을 자르지 않았다. 자, 그런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길지 않고 항상 깔끔하게 깎았습니다. 창세기 39장부터는 그 내용이 아버지 야곱에서 요셉 스토리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41장부터는요 고난당하던 요셉에게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의 감옥문을 여시거든요. 근데 드디어 감옥문이 열리더니 왕궁의 문이 열리면서 어떤 내용이 시작되냐면은 바로왕의 부름이 시작되면서부터 요셉에게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첫째, 요셉의 수염을 깎는 일이 있습니다. 요셉의 수염. 무엇을 깎더라? 수염을 깎습니다. 자, 그랬으니 가나안에서 올라온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은 형들을 얼른 알아보았지만은 형들은 맨들맨들한 이 수염은 요셉을 얼른 알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더구나 지엄한 국무총리니까.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저주, 재앙을 당했다든지 슬픔을 당했을 때는 수염을 감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수염을 쥐어 뜯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도 옛날 여러분 애굽 역사를 다루는 그 영화를 보면은 하나같이 수염을 기르는 남자가 애굽 영화에는 없다는 것을 제가 기왕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점에서 또 하나는 요셉이 17살 때 애굽에 팔렸기 때문에 형들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죽었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감히 그 동생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감히 상상을 했겠냐. 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형제인 줄을 눈앞에 보면서도 알아보지를 못했다. 자, 우리들이 조금 전에 창세기 43장에서 식사 자리에서 배식하는 걸 열어보았지 않습니까? 총리였던 요셉의 밥을 따로 푸고 이스라엘 형제들의 밥을 따로 푸고 애굽의 총리 신하들 식탁도 따로 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고적으로 읽었습니다. 왜냐?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다 가정이 여겼기 때문에
한 자리에 앉지를 않았다는 거. 여러분 지금이야 그런 경우가 전혀 없겠지만은 옛날 여러분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때는 어떠냐, 밥상 문화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밥상을 따로 차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형제들 밥상 따로 했지만은 어머니나 여자 누나들이나 여동생들은 어디서 밥을 먹은 줄 아세요? 부엌 부뚜막에 쪼그려 앉아서 김치 찍 찢어가지고 밥을 먹던 시절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있었거든요.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은 그러한 이야기가 창세기 43장에도 나오더라는 거. 자, 창세기 43장 32절을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43장 32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더라.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하고 한 자리에서 왜 식사를 안 했다고요? 부정하니까. 왜 부정하다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한 곳만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 33절 34절 33절로 34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은 요셉 총리가 자기 형들에게 당부하기를 요셉이 바로왕에게 자기 형들을 소개해 줄 때 미리 지금 사전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여러분도 나도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곧바로 대통령을 면담하는 건 대통령 못 갑니다. 왜냐? 초청장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대통령을 면담하기 전에 비서실에서 대통령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면서 사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대통령을 만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바로왕이 당신들 직업이 물을 겁니다. 뭐냐고 묻거든 우리야 우리 조상들이 다 무엇을 했다고? 목축업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을 다시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끊겠는데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다. 안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삭이 분명히 농사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면은 우물 파는 이 사건과 더불어서 그의 농사를 이삭이 지었는데 블레셋 사람들보다 농사의 소득이 몇 배나? 100배나 더 많이 잘 지었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이 농사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의도적으로 그런 말은 다 빼버리고 바로왕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했다고 바로왕을 만나거든 그렇게 말하라고 형들을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그렇게 말을 했겠냐 하면은 왕에게 요셉의 형제들이 잘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 보이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 못 보여. 좀 이상합니까? 왜냐하면은 애굽 사람들은 아까 뭘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도록 연출을 했다는 거. 왜냐? 애굽 사람들의 주신이 아까 뭐라고요? 소입니다. 그런데 목축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소를 잡아먹고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제가 여러분 지도를 지금 준비하지 못했는데 나일강이 쭉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나일강 내려다가 삼각주 그러니까 위 지역 삼각주 위 지역은 애굽의 수도가 있어서 지금은 아마 그 수도 이름을 카이로라고 아마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였냐면 나일강이 지중해 바다로 흘러내려가기 직전 해변 가까운 지역이 바로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 바로 고센 땅이라. 고센 땅. 그랬으니까 물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었죠. 물이 많다 보니까 땅은 기름지고 비옥한 지역이 고센 땅이죠. 그러니까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땅은 기름지고 물이 많으니까 엄청난 초장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나 애굽 사람들 눈에는 고센 땅이
짐승들 키우는 땅이었기 때문에 별로 쓸모없는 땅으로 여겼다는 점이죠. 반면 목축업을 하는 히브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센 땅 지역은 그야말로 최고의 지역이 그 땅에 구별된 땅이었다. 자, 그런 연유로 요셉은 바로왕에게 애굽 사람 눈에는 별로 쓸모없고 가치 없는 땅으로 여겼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 땅을 왕에게 달라고 했었다는 것이지만, 반면 하나님 입장에서, 자, 여기서 다시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입장에서는 고센 땅이란 구별된 땅이며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방 문화의 이스라엘, 당신의 종자로 세운 이스라엘 민족이 오염될 확률이 아주 적었다는 점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어떤 작업을 하셨습니까? 한 사람 요셉을 기가 막히는 환경으로 내려놓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모함당하고 누명 쓰고, 그래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나서 요셉을 먼저 세워놓고 나서 애굽과 중동 전 지역에 전무후무한 기근을 허락하셨고, 야곱의 가족들도 굶어 죽게 되니까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서 동생 야곱을 20여 년 만에 만나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버지 야곱의 모든 가족들 몇 명입니까? 70명을 어디에 살게 했느냐? 고센이라는 땅, 하나님께 엄선한 땅에 들어가 살도록 그렇게 여러분 아주 연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르고 이런 배경과 이런 문화를 모르고 읽으면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므로 고센 땅에 살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은 혹여 이방인들과 이집트 사람들과 섞이고 싶어 했을지라도 그 당시 뭡니까?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재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으로만 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지역이 고센이라는 특별한 땅이었다는 것이며, 그러한 곳으로 이끌고 가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의 첫 번째 약속을 거기에서 이루셨다. 이 말씀 이해가십니까? 그 땅에서 못자리를 만들었다는 것. 자, 출애굽기 1장 5절을 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은요, 우리가 구속사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구절이라는 점을 여러분 꼭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자기들 마음이 끌리는 것은 밑줄을 치지, 이런 말씀은 중요한지 안 한지를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첫 번째 큰 민족, 하늘의 별같이 땅에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약속을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요,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이지파 사람들이 여기에 계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남자라고 할지라도요 60살 이상 노인들, 영감들은요 인구 숫자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남자 20세 미만에 이하는 인구조사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남자들 숫자를 셀 때에 군대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인구 숫자를 헤아렸다는 거. 이해하시죠? 예. 자, 그러면은 사무엘상에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여러분 물리칠 때가 몇 살쯤이냐 하면은 정확한 것은 없죠. 13살, 14살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꼬마가 왜 전쟁터에 나가냐 하겠지만은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서 골리앗을 죽인 것은 전쟁터에 간 것이 아니라 형들 심부름으로 그 현장을 갔다가 아버지 이삭의 부탁으로 형들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고 간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20세 미만의 남자아이들하고 60세 이상의 노인들하고 모든 여자들까지 헤아린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에 얼마나 될까요? 교단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손보공 교단 같은 데 300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밖에 장로교단, 교신 여러 지역에서는 어떤 데 150만, 어떤 데 200만, 이건 제가 이건 모르는데, 저는 이 손보공 우리 조인교 목사님 말에다 30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건 어떤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70명으로 들었다가 나온 지가 43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0여 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몇 명이라고요? 금방 말했는데 70명. 70명 했는데, 그런데 그 70명이 400여 년 만에 300만이 된다는 것은요, 인구학적으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러한 일은요, 뭐라고 그러냐, 기적 중에 기적.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 민족에게 큰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 큰 민족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400만 민족을, 그러니까 70명이 내려가는데 400만 민족을 만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약속까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이것이